자, 우리 남우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3교구 전체 성도들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사온데 새로 시작하는 회기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RUTC 축복과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심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구의 모든 기초가 쌓이는 공고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마다 확실하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인도하시는 목사님 1년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 목사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유성종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8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내용을 계속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상, 그것도 직분 사상과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고 가장 축복의 시작은 구원이라고 봤고요. 그 구원에 대한 언약을 계속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데요. 모든 것이 그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돌아봤을 때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또 그 회복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인간에게 닥친 고난, 고난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불순종을 떠나서요. 다른 자존감, 제일 여기서 핵심적인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잘못된 자존감입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만한 말이, 교만한 생각이나 정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말인 것이고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아예 사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간사하게 속였고요. 그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 거짓말과 이간질에 가장 능한 사단의 가장 불신자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냐. 선악과가 없었어도 어떤 과일, 어떤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것이 상징적으로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잘못된 자존감이 창조 원리 질서를 벗어난 부분, 그리고 이 다른 자존감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말하자면 가지고 노는 그거는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면 돈이면 다 되지, 뭐가 되지, 뭐가 다 쫓아가고 있지만요, 그것으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성취감, 도취 이런 거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자존감 가지고 사단은 사람을 마음껏 가지고 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잘못된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단이 가장 이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가장 전도자였고 가장 복음에 깊이 들어갔던 바울도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돌아보고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갱신해 나가고, 또 나의 육신의 약함마저도 이 부분이 다시 돌아봐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흑암에 완전히 잡히는 우리의 상태가 된 것이고요. 말하자면 질서를 벗어나면 무질서와 혼란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강서 쪽에 우리 뭐 들어오는 입구지에 뭐 강서구청 사거리 있으면 네 방향으로 다 피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당연히 거기서 피턴을 하려고 딱 돌아갔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턴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차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안에서 되게 본인도 당황해하시고 저도 막 깜짝 놀랐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니까 거의 그 막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냥 그런 걸로 당연히 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시고 영육간에 주신 여러 가지 질서들을 완전히 파괴한 그 상태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 그나마 그 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한 정도에 따라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면서 영적 대물림이 되면서 영적 그런 유산과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통해서 사람 운명도 알고 또 귀신이 좀 볼 때는 너 뭐 꼭 조상 얘기하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질서와 그런 개입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잡혀 있다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나타난 결과가 여러 가지 저주로 진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아니면 어떻게 살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단순하게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은 잘못된 자존감을 주는 걸 제일 시작으로 하고 만약에 돈이면 돈, 뭐 명예면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상에서는 가장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게 좋잖아요. 어디에 살고 한국 같으면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뭐 무슨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 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사람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다 그 속에서 속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일부 강단에서 그 막 부산시장 친했던 안상현 시장 그분이 막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걸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웠다는 그 말씀을 막 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도 기억하는 그분이 굉장히 사실은 성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드러나치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수고와 짐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뭐 자살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을 때 그 뒤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든 아니면 그냥 병들어 죽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는 뭐 자살한 것 자체가 굉장히 뭐 큰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죽든 그 뒤가 더 사실은 무서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이 질서가 깨어지자마자 우리가 이것들 놓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바로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도 이 구원을 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구별하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고 또 어, 성경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흠없는 양을 바치듯 이 질서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순전하고 순결한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식할 수 있는 그게 율법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흠없고 순결한 자가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 원리도 벗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이었지만요. 그것이 2000년, 3000년 후에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난 사건과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로왕의 포악함이 사단의 포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유대인들 자식들 아이들을 죽여서 그냥 바다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막 그렇게까지 벌써 그런 명령이 왔었는데요. 그랬을 때 사단의 이 포악함, 그다음에 사단의 이 정말 악함을 바로를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힘 있는 자였지만 그 같으나 가장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지 않고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출애굽하는 게 단순한 어떤 민족의 독립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흑암 세력의 악함과 강함과 집요함과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강팍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단은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하고 더 악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여러 가지 강팍하고 완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 영적인 현실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나마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연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 희생을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창한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서 사흘 정도 광야로 가는 것. 이 사흘, 이 3일의 의미는 우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일의 의미를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모든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었듯이 이때도 벌써 출애굽의 이 사건 속에서 이 출애굽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이었으며 그것을 위해 사흘 길쯤 가야 되는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응답을 받기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9가지 재앙이 사실은 단순히 막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시대의 문화와 우상 세력과 정말 흑암 세력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죠. 물을 피로 바꾼다는 것이었는데요. 말하자면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바꾼다는 이것들. 애굽의 젖주가 같고 또 물이야말로 정말 풍요의 신으로 이 이제 섬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는데요. 그 문화를 피로 바꾼다는 거. 그런데 웃기게도 애굽 왕의 요술사들도 물로 피로 바꾸는 똑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 막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도 막 풀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피를 다시 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능력이었고 증거일 수도 있었지만 이 요술사들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자기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아니, 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더 가중되기만 했죠. 그런데 가장 그 시대의 문화와 우상을 말하고 있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벌써 바꿔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너무 많은 수많은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 개구리도 보면요. 어 인간의 몸을 하고 개구리의 머리를 한 그런 신도 그 시대 우리 뭐 옛날 벽 하나 있는 데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뭐 헤베트라고 하는 다산의 신이 그 개구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그 재앙은 다산을 넘어서 그냥 너무나 넘쳐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죽어가고 오염되고 악취를 풍기면서 그 다산이 절대 축복이 아니라 거의 그 다산의 신이 정말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가 뭐 파리 이런 것도 땅에서 티끌이 다 이로 변하듯이 네 말하고 있는데요. 그 티끌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흙과 생명 이런 것들도 땅의 신 그 당시 애굽에는 자연 물마다 그에 대한 연결된 우상 귀신들이 세력이 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신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잡신들이겠죠. 그 신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얼마만큼 저주와 재앙인가를 사실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8.2라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그 왕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이제 구별된 재앙으로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계속 따라했는데 따라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그 요술사들이 막아 가지고 다시 뭐 물을 피로 바꿨는데 다시 피를 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개구리가 막 번창하고 나오는데 그걸 없앤다든지가 아니고 똑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전혀 해결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구별된 인제 그 귀신들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 전염병 같은 것도 모든 소유가 지금 소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또 피부병 고통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부분이었고요. 어 7 번째 우박에 인제 우박이 내려서 많은 것들이 상한 거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아까 물, 땅, 하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은 거 그다음에 9 번째 흑암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것. 가장 그 시대의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태양의 신이라고 그때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막 제우스 뭐 이런 뭐 태양신을 막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부를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추앙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왕 자체가 신과 같이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신이 지금 바로 왕이 그 태양신이 몸을 입어서 온 것이 바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 태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세웠다가 아니라 그 태양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고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 그 어떤 권력도 어떤 군사력도 어떤 경제력도 이 흑암 앞에서는 아무것도 맥을 추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이때쯤 됐을 때도 심각함을 깨닫고 나가라고 했지만 계속 이 우상을 막 꺾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중에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나 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너무나 놀라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바로의 완악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 가라고 해 놓고 또 다시 마음을 돌리고 다시 가라고 해 놓고 마음을 돌리고 이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사단은 싫어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이 부분을 방해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이 부분에서 완악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전도 현장에서도 정말 한 생명을 두고 얼마나 사단이 완악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이 악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는 유월절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이 양의 피를 바르고 정말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 양의 피 바른 이 피의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 모든 그 시대의 흑암의 신을 다 끊는 재앙에서도 출애굽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귀신 싸움하고 뭐 영적으로 힘을 서로서로 대결하고 요술사가 우리를 따라하고 뭐 그런 종교적인 싸움, 우상 신들의 싸움까지도 진짜 출애굽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 사건이 있을 때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권능이 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우상 세력 그 애굽을 잡고 있던 모든 우상 세력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도 하셨지만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재앙이자 해결법은 유월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를 성취된 것들을 보고 나온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는 또 원망하고 후회하고 막 이랬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고 너무 그냥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이런 뭐 대놓고 원망은 하지 않겠지만요. 이런 마음과 생각에 붙잡혔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 풀려난 이 이스라엘 민족도 또 끝까지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악랄하게 이 부분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인데요. 레위기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정결한 의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이 제사장이 그때 큰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어, 대제사장인 마지막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속죄제는 어, 번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 대제사장이 번제를 그 금없는 동물을 통해서 막 이제 번제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완전한 대속제물로서 그래서 아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봉사를 말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또 완전히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요. 5대 지금 그때 대제사장이 드려야 했던 5대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화목제 같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인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화목제를 완성하시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이고 속건제는 그 이후도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일단은 끝났는데도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죄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속되는 죄에 대해서도 석건제 완전히 각각의 죄를 해결하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에 대한 완전한 제사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의 직무와 하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 5번의 그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일이 완전하게 이루신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선지자의 직무와 하는 일 엘리야는 아방의 모든 바알 선지자를 450명이나 되는 그런 흑암을 꺾었었죠. 그리고 그는 완전하게 흑암을 꺾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엘리사도 엘리사의 뜻 자체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필요한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장 정확하게 말한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가장 어, 정확한 내용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이 신약교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마치 어, 연결되는 선을 긋듯이 가장 정확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 11장 1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했었고요. 또 이미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61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방인이 회심하는 것까지 이사야 11장 10절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묘자이신 것과 평화의 왕인 것과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들이 이 선지자들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성취될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완전히
예언하고 보여준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을 완성하고 하나님께로 직접적인 길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선지자였음을 또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왕의 직무도 마찬가지고 초대왕 사울이야말로 첫 번째 왕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저주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의 짐과 수고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기준과 또 왕이라는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정신을 돌게 할 만큼 완전히 흑암에 잡히게 할 만큼 그 짐과 수고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제일 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다윗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워낙 영적인 영성이 뛰어난 저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잘 간섭하심을 일일이 느끼고 그것을 노래하고 시로 적을 만큼 정말 영적 감성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감성과 누림이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실력으로까지도 다 적용되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와 가장 큰 자의 싸움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면서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왕을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놓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왕도 하나님께서 큰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속 족보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언약이 제시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이고 완전한 왕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놓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었던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깊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기쁘고 감사하려면요,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돈을 주거나 뭐 이러면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왜 기쁩니까?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그 가치로 우리가 사고 싶은 것, 뭐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그 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과 감사를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라가 아닙니다. 이것의 가치를 알라는 것이고요. 가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 바로왕과 같이 이 부분을 잡고 또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강팍하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이 구원의 정말 기쁨과 감사의 참 가치를 알고 이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언약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성취되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담당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의 정말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가장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적용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흑암 세력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강팍한 바로왕 같이 정말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며 정말 끝까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불신자 현장 속에서는 다양한 정말
속임과 속임수와 정말 이간질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저희들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시고 정말 그것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참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43 구역 모든 사명자들이 이 일에 증인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정말 내용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귀한 사명 때문에 우리 모든 사명자의 가정과 현장 위에 이유 있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